자,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은혜롭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8월달, 9월달은 정말 로마서의 축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유튜브에 함께 참여합니다. 또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오세요.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는데, 댓글이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댓글에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함께 제가 문자를 보내서 함께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택해서 주일날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가지고 새벽마다 주일마다 섬기는 것은요, 목회자의 엄청난 기쁨이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9월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여러분 로마서 가지고 함께 마지막까지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뭡니까? 반복이에요. 그죠? 예.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여러분 힘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오늘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한 번 더 8월 달에 나누어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깨달았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8월 첫 주에 인사하며 삽시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눴죠. 8월 둘째 주에는 분명하게 삽시다. 율법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8월 셋째 주에는 거룩하게 삽시다. 감사와 영광의 영생에 대한 부분이었죠. 8월 넷째 주는 자녀답게 삽시다. 영광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주에는 선포하며 삽시다. 사랑을 선포하고 확신을 선포하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뭐냐 하면 아주 신학적인 책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논리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루고 끝난다면 우리 마음이 허한 거예요. 저는 이 논리적인 신학적인 말씀을 우리 상도제일의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또 저에게 전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월달 9월달에는 한번 살아보자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말씀 가운데 한번 살아보시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얼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그리고 현장에 있던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한번 살아보자고요. 귀에 들리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월 첫 주를 맞이했죠. 제가 약간은 고민했지만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은혜롭게 삽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교 제목 참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오늘 우리 찬송가 302장을 통해서 은혜의 바다라는 찬송가를 전 교인이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합 찬양대를 통해서 은혜라는 이 찬양곡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들을 차례인데 뭐예요? 은혜롭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좀 잘 한상 차려진 한정식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은혜의 바다, 은혜라는 찬송, 찬양, 그리고 또 합니까? 은혜롭게 삽시다. 예. 저는 오늘 이 은혜의 한정식, 이 잘 차려진 한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로 올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교회 생일 61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릴까요?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고 61년을 달려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60년 9월 첫 주에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그리고 2021년 오늘 9월 첫 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61년 동안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수고하셨고 헌신하셨고, 많은 부목사님들이 목회를 도왔고, 그리고 오늘 장로님 참 기도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있잖아요. 예, 다 천국 가셨습니다. 예. 믿음의 1세대들의 그 눈물과 헌신이 없다면 오늘의 상두제일교회를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미 다 천국 가셔서 오늘 어쩌면 이 61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그분들의 수고가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일을 맞이하고 이런 기념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문장을 여러분에게 도전의 메시지로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저의 설교의 첫 스타트는 이렇게 저는 풀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또 많은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든지 이런 기념주일이 되면 플랜카드든지 영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문장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이 잘못하면 추상적인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상투적인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쩌면요, 성도의 립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문장이죠.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61년을 달려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이 문장을 쓰면서 제 마음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이 문장 한 문장으로 61년을 통째로 어떤 의미에서는 다 날리는 것 아닌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분명히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문장이 정확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이 문장은 진짜 구체적인 우리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문장이에요. 상투적인 문장이에요. 그냥 이 문장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은 삶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문장을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 가운데 쓰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던가? 여러분,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항상 고민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1번은 뭐냐 하면 진리의 문제죠. 2번은 뭐예요? 삶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진리와 삶이 따로 놀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와 삶이 딱 합쳐졌을 때 어떡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진리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하신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는 문장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을 더 성숙시켜주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1번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가 문제죠. 두 번째가 문제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경험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경험하고 사는가, 이 두 가지가 딱 맞닥뜨려지면 기가 막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괴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괴리 현상의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괴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잘 전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괴리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들이 괴리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배웠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체험했느냐, 경험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예스라고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괴리 현상, 진리와 삶의 괴리 현상의 대표 주자가 유대인입니다. 우리 또한 유대인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행위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게 문제죠. 율법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바울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건 뭐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소원과 기도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위함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도 될똥말똥한데 어떡합니까?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과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유대인들의 구원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장 1절로 넘어가는데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세계에서 떠났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강력한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은혜롭게 산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은혜롭게 산다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이거 은혜롭게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본문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은혜롭게 삽시다 그럴 때 은혜롭게 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롭게 산다는 것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간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사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니라 은혜롭게 산다는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은혜롭게 산다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는 뭐예요? 간정이 있어야 돼. 간정이 있어야 돼.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바로 나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간정을 싹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자기의 간정, 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 그 나도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정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인이다.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베냐민 지파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골통 보수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벽한 유대인이었는데 너희들이 내 삶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장본인이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었던 장본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통 중에 골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나도 유대인이니까 나도 포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은혜롭게 산다는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꼭 1대1 제자 훈련, 또 그 다음에 담임 목사와 하는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만 이 강대상에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간증거리가 있으셔야 여러분이 은혜롭게 산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직분 받았다는 것,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 내가 바뀌었다. 이것이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나를 봐. 김대리, 나를 봐. 선생님, 저를 보세요. 제가 변했습니다. 제 말이 변했습니다.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 태도가 변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런 간증이 있을 때 뭐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은혜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가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절레절레 다 꽁지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변화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증언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바나바가 증언해 준 거예요. 간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사도 바울을 자기의 기독교인의 멤버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1장 2절 보세요. 11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단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선택했고 이미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1주년이 되어서 축하하는 이 기념 예배가 뭐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누군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뭐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내가 은혜롭게 살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61주년을 맞이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주 뒤면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내가 은혜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과시하지 말고 간증을 하세요. 예. 나 이런 것 가졌다. 나 저런 것 구입했다. 나는 이런 것 입었다. 나는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과시하지 말고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 간증거리를 발견하세요. 없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나이에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 저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셔야 돼요. 네? 간증거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중에서도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도 식사할 때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 가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맛집 압니다. 예? 이곳저곳 뭐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될 수 있으면. 예? 우리 교회 성도 집에 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이걸 먹거나 저걸 먹거나 한 끼 먹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도 집에 가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해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간증거리를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돼요. 모여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여러분, 그런 모임이 무슨 상생이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 상도제일의 성도들만큼은 뭐예요? 간증거리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거리 하나 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 교회 선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지역교회가 성도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물어보세요. 어떤 교회가 성도들 전체 선물을 보내는가? 교회 선물과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섬기는데 우리 상도제일에 속해 있는 성도들 정말 이 교회 생일 오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추석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고민하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단하고 작은 선물을 제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그 선물 받으시고 나는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독점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어떡합니까? 참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들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보냈다라고 여러분 그 작은 음식을 통해서 나눌 때 그것 또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메시지에 방점을 찍으려면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나를 보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로만 끝난다면 이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예를 들고 있는데 특별히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 엘리야가 특별히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850대 1로 싸웠을 때 이겼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기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급 우울해졌잖아요. 급 좌절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고발했습니까?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예.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만 남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다 문 닫고 나만 지금 남았습니다. 다 어려운데 나만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좌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드디어 나를 버리셨군요. 나를 떠나셨군요.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내 목숨까지도 요구합니다. 완전히 좌절이죠. 여러분, 환경이 그랬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다 좌절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대답한 그 대답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뭐라고? 너만 남았다고? 천만의 이 사람아, 뭘 너만 남았어? 너는 네가 네 자신을 보니까 나만 남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오해하지 마. 내가 이미 선택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은 자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아무것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만 남았다고?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선택한, 여러분 5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자, 4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보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5절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때도 7,000명이 남았지만은 지금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몇 명이 남았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삽시다 그럴 때 은혜롭게 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7,000명의 남은 자로 살기로 다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남았다고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 말고 7,000명이 남았구나. 예? 바알에게, 세상에게, 물질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주예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은혜롭게 산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7,000명의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7,000명의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7,000명의 남은 자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롭게 사는 성도의 명수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요, 이스라엘의 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수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남은 자라 그러면 루저라 그럽니다. 남은 자라 그러면 패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면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요, 창조적 소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수입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할 때에 안 된다고 말하는 멤버가 뭐예요? 바로 창조적 소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창조적 소수로 살았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 10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수는 죄를 짓습니다. 창조적 소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합니다.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창조적 소수란 말이에요. 이게 남은 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합시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창조적 소수는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는 뭐예요?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롭게 산다는 태도입니다. 은혜롭게 산다고 말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남은 자로 살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창조적 소수가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게 뭐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부르신 자예요. 부르신 자. 하나님이 우리를 61년 전에 부르셨어요.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앞으로도 부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약해도 여러분, 이 남은 자의 태도는요, 바로 은혜답게 사는 성도의 태도예요. 마지막 문장 우리가 참 읽을까요? 시작. 은혜로 산다는 것은 7,000명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7,000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7,000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 놓을 때, 은혜 받은 자가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상도제일교회는 은혜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은혜롭게 살아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